신명기에는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모세는 다시 한번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명령을 지켜 행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 11장 26절에는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따르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명합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산들로 이 두 산은 세겜 성읍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쪽에 그리심산이 있고 북쪽에 에발산이 있어요. 신명기 27장에서 모세는 요단강을 건넌 뒤 큰 돌을 하나 가져다가 에발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발라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 다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왜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이 아니라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율법의 말씀을 세우고 또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후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정복한 뒤 곧장 에발산으로 달려가 이 명령을 준행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서 에발산에 그 돌을 세우고 그 돌에 모세가 기록했던 율법을 모두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했던 이 에발산의 뜻을 보면 벌거벗은 산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의 황폐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발산은 나무가 자라지 않는 민둥산이에요. 앞선 사진에 보면 잘 모르겠지만 그리심산이나 에발산이나 똑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이게 지금 그리심산에서 헬기로 찍은 뷰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리심산에는 나무가 풍성한 반면에 에발산에는 나무가 자라지 않는 그 민둥산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굳이 저주가 선포되는 곳에서 율법을 적은 큰 돌을 세우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은 이유는 인생의 열매가 없이 우리의 삶이 공허하고 초라해진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꾸미지 말고 자신을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 그대로 수치를 드러내며 나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누군가를 찾느라 마음이 아주 분주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그대로 녹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그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율법을 허락하신 이유가 백성들을 올가매고 그들을 괴롭히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과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허락하신 거예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동시에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싶은 것, 정말로 주고 싶은 것은 이 축복입니다. 축복만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그대로 받아 누리기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인간들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연약한 육을 입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제발 이것만은 벗어나지 말아줄래? 라며 경계를 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율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선만은 넘지 마! 이렇게 선을 정해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분별하여서 저주의 자리로 가지 않기 위해 늘 깨어서 기도하고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미 만들어 놓으신 이 안전한 축복의 자리에 영원히 거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저주라는 말로 쓰인 히브리어의 단어는 아라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장애물에 에어싸인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은 저항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받은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저주라는 말을 생각하면 뭘 해도 안 되고 복을 하나도 받지 못한 상태를 저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 상태 또한 저주의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람의 장군 나아만은 아람을 위기에서 구원한 큰 용사로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람 왕은 나라를 구한 큰 공을 세운 나아만을 아주 귀한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를 매우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는 큰 부귀와 권세를 누렸지만 불행하게도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스라엘에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병은 단순한 의학적인 질병이 아니에요. 그 병은 그들의 거룩함과 관련된 병입니다. 또한 지금은 나병이 치료도 가능하고 완치도 가능한 병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받던 이 시기에는 불치병이었어요. 실제로 역사를 찾아보면 이 나병, 한센병이라고도 부르는 이 병이 치료제가 발견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역사상으로. 자, 그렇다면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이 나병이라는 병은 오직 하나님만이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야만 살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나병은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죽을 때까지 격리되어야 하는 그런 병입니다. 그러나 나아만 장군은 나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군대 장관 자리에서 세상의 인정을 받으며 그렇게 호의호식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만큼 나아만이라는 이 사람이 아람에 꼭 필요한 인재이고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동시에 세상에서는 능력만 있다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를 환영하고 존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고 한들 나병에 걸려서 몸이 계속 썩어서 문드러져 가고 또 피부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 상태에 있다면 그 삶 가운데 소망보다는 절망과 좌절이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세상적인 권세와 물질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아간다 한들 그것이 나아만에게 무슨 위로가 될 수 있으며 기쁨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결국 나아만이 처한 이 상황이 축복을 얻고도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저주의 상태, 즉 아라르의 상태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3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살 소망이 없이 저주받은 나날을 보내고 있던 나아만에게 신라 같은 소망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은 자신의 집에 잡혀와 부인을 수종들게 했던 히브리 여자아이의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아이는 비록 세상에 힘이 없어 아람의 도적들에게 끌려와 노예로 전락하는 신세였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자부심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권세와 물질과 세상의 힘을 가진 거대한 위대한 그런 장군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악한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연약하고 초라한 사람으로 보일 뿐이었어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소녀에게는 나아만은 그저 자신이 속히 하나님을 전해 주어 낫게 해주고 싶은 불쌍한 영혼에 불과했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소개했다가 자칫 이스라엘의 첩자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엘리사를 만난 뒤에도 나아만이 병을 치료받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나아만 장군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당신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났다면 그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말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전함에 있어 앞과 뒤를 가리지 않는 것은 이 소녀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이는 자신이 알고 믿어왔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선지자라면 틀림없이 나아만의 이 몹쓸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확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기적을 베풀었던 그 소문을 들어서 그것을 알고 또 믿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소개하며 살 길이 있음을 전하는 이 아이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죄의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병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나아만 장군과 같은 세상의 권세자에게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람에 있는 나아만 장군이 속국가도 같은 이스라엘의 저 구석에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소녀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이 작은 소녀를 세워서 세상에 큰 힘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전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뜻이 세상을 향해 선포되는 데 있어 우리의 연약함도 또 세상의 강함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상대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디 이 소녀처럼 우리가 듣고 보고 믿는 바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포로로 잡혀온 소녀의 말을 들은 나아만은 그 즉시 왕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북이스라엘 왕에게로 나갔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큰 권세와 부귀를 누린 자였는지 알 수 있고 또 그가 얼마나 그 병을 고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오직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 그 하나만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병을 고치실 능력이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보다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그 관심이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치료해 준다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면 그뿐이란 필요에 의해 계산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나아만의 생각은 지극히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지극히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적인 생각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생각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헌신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바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사를 거저 나누어 줘야 해요. 그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은사를 받은 자들의 사명입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영혼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거 하나뿐입니다.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참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자체로 전한 자는 아주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포로로 잡혀간 어린 소녀도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아람 왕의 편지를 들고 찾아왔을 때 그는 좌절하며 자신의 옷을 찢는 것입니다. 신하들에게 자신에게 시비를 걸기 위해 사람을 보낸 아람 왕의 계책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방법을 간구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고 아람의 공격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가 만약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왕이었다면 그는 평소에 엘리사와 교류하며 그렇게 지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안전하게 지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만약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왕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애썼던 왕이라면 나라를 구석구석 살피고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백성들의 어려움을 돌보는 엘리사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왕의 책무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평소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한 결과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전할 기회를 주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반면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왕에게 사람을 보내 그 사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것이 하나님을 세상에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을 때 엘리사는 직접 나아보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그 병이 나을 것이라고 이 말만 전합니다. 선지자의 이런 태도에 나아만은 크게 화가 났어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 정도라면 엘리사가 직접 나와 자신의 병든 몸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병을 고쳐줄 줄 알았다고 말해요. 너무 재밌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한테 이렇게 나름대로 상상을 하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기대한 대로 이걸 해주지 않으니까 너무 화가 나서 떠나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세상의 힘이라면 또 자신이 가져온 이런 예물의 규모 정도라면 자신은 그 정도의 대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듯 세상은 자신의 권세를 믿고 큰 소리를 치며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 상대도 응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나아만이 가진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나병에 걸린 나아만의 육적 위기보다도 세상적인 생각에 매여 있는 나아만의 영적 위기가 더 심각하게 여겨진 것입니다. 그 교만한 생각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육적인 질병을 해결받고 치료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의 육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온전히 치료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의 이런 태도에 분노했지만 세상의 의와 자랑,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벌거벗은 채로 요단강에 들어가 7번 씻지 않으면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는 비참한 상태 그대로, 살들이 다 무너져 내린 그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육적인 응답만을 바라며 엘리사를 찾아왔던 나아만은 영적인 응답을 하고 있는 엘리사의 큰 뜻을 볼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크게 분노하며 돌아가려 했어요. 그때 나아만의 종들이 화를 내는 그를 향해 만약 선지자가 이보다 더 큰 일을 요구했다면 그것에 응하지 않았겠느냐며,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의 일쯤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를 설득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병이 낫는다고 하는데, 만약 그렇게 해서 주인이 그토록 절실하게 고침받기 원했던 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면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하지만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돈을 더 가져오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상처로 뒤덮인 그 몸을 사람들에게 내보이며 요단강에서 씻으라는 그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 위해 군림해 왔는데 자신의 밑에 있는 그들 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어쩌면 그에게는 죽기보다도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7번 목욕하라고 한 것은 그의 치부를 가리고 있던 세상의 모든 의의를 완벽하게 버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생각과 교만이 부서질 때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에발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세상의 옷을 벗고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힘 있는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큰 공을 세우며 왕과 백성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았던 나아만이 자신의 종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앞에서 치부를 드러내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반복할 때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러웠을까요? 옷을 벗은 채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때마다 그는 차라리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한 번, 두 번, 그렇게 6번까지 물에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심정이 어땠을지 한번 그 안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래요.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무릅쓰고 6번이나 물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자신의 몸에는 병의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그 병의 흔적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뭘까? 정말 이 더러운 병들이 치료가 되긴 하는 걸까? 그런 의심의 마음들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의와 교만, 자존심과 권위까지 다 버리고 순종한 나아만은 마지막 7번째 요단강에 몸을 담궜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를 괴롭히고 있던 나병이 씻은 듯이 나은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축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만이 기적을 경험한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메고 목숨을 걸고 마른 땅을 건넜던 기적의 강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강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세례의 강인 것입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이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겠느냐며 차라리 그곳에 가서 몸을 씻고 깨끗하게 되겠다는 나아만의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가 고침을 받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리로 나오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아무리 하나님 앞이라도 자신을 좋게 포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봉사를 했잖아요. 제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자신을 포장한 채로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면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셔야 합니다. 나의 부끄러운 상처와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자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무엇도 남기지 않아야만 하나님께서 가장 부끄러운 그 자리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그저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엘리사가 나하만이 가지고 온 그 예물의 마음을 빼앗겨 나하만이 기대했던 그 방식대로 그를 고쳐주었다면 나하만은 여전히 돈이면 다 된다는 그 세상적인 생각에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구원자로도 영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며 영적으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렇게나 중요한 것입니다. 병을 치료받은 나아만은 순수한 마음으로, 이전에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무엇이라도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나아만이 치료를 받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기뻤을 뿐 예물에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나아만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런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 나아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한 번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병을 치료받고 고국으로 돌아갈 때 이스라엘의 흙을 가지고 가면서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엘리사의 곁에서 오랜 시간 엘리사의 사역을 도왔던 게하시는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예물을 받지 않은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 스승의 말과 행동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게하시는 엘리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만을 치료했는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 그가 나아만이 가지고 온 예물을 보자 그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만약 그가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욕심을 내려놓았더라면 스승이 거절한 그 예물은 자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욕심에 눈이 가리자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까지 자신의 악한 행동과 의도를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죄의 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목사님께서 예화로 잘 드시는 게 있어요. 그 투명한 유리공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되 이 유리공 안에 끝까지 보호하세요. 그런데 그 보호하심을 스스로 거절하고 그 보호의 울타리 밖으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성도를 붙잡지는 않으십니다. 게하시에게 투명한 공 너머의 세상이 더 크게 보이자 그는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포장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말하고 있지만 이런 신앙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더럽히는 행위이므로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욕심이 눈앞을 가리자 지금까지 엘리사 앞에서 배운 그 말씀과 믿음으로 행했던 헌신은 모두 안개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나아만을 향해 달려가는 그의 머릿속에는 조금이라도 빨리 나아만의 그 예물을 자신의 소유로 가져야겠다는 그 마음만으로, 그 생각만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에게 가서는 엘리사가 시킨 것처럼 거짓말을 했어요. 달려가는 길에 뭐라고 할까? 이가 얼마나 고민하면서 그 자리에 갔을까요? 그가 스승도 버리고 자신의 양심도 버리고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믿음을 버리면서까지 나아만에게 나아가 요구한 예물은 고작 은 1달란트와 옷 2벌 뿐입니다. 이것을 보면 그의 양심에 거리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양심의 찔림을 무릅쓰고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어쩌면 나아만이 기꺼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내어주었을 때
모든 것이 형통하게 흘러가고 있구나 하면서 기뻐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또다시 정당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집에 그 예물을 감추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엘리사 앞에서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던 엘리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하시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게하시가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말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그가 돌이킬 기회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제발 솔직하게 대답해 주길 바라면서 네가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스승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엘리사 곁에서 오랫동안 함께 지내면서 엘리사가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게하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그 위대한 스승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감히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욕심에 눈이 가려진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하고 가장 큰 실수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낱낱이 밝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늘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의 이 죄만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죄를 짓습니다. 엘리사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한 게하시는 그 대가로 나아만에게서 고침을 받은 그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난 자들의 최후는 결국 영원한 사망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결국 세상을 택한 게하시는 사단이 지배하는 어두운 세상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난 그래도 물질에 대한 욕심은 없으니까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게하시가 탐했던 세상의 욕심을 단순히 물질에 국한해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탐하여 붙들고자 하는 세상의 모든 욕망들로 이것을 보셔야 해요. 그것은 내가 내 목숨보다도 아끼고 사랑하는 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바라고 쌓아올리길 원하는 명예일 수도 있고 세상의 힘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쌓아올리느라 너무나도 애썼던 학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은밀한 중에 행하는 정욕일 수도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선포될 때 그래도 난 이 정도는 아니니까 괜찮지. 이런 생각이랑은 그냥 접어두시기 바래요. 선포되는 말씀을 거울 삼아 나는 하나님 앞에 바늘끝만한 더러운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런 마음을 품고 죄를 지으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경계하며 주의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붙들 수 있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며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것을 거짓으로 덮게 되면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는 짐짓 짓는 죄가 됩니다. 이 짐짓 짓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만처럼 부끄럽더라도 욕심과 교만과 고집의 옷을 벗고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뛰어들어가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을 알려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언제 들었지? 이러시면 안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세상의 옷을 벗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정한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인내하고 순종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방인이자 적국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곁에서 숱한 고통을 함께 겪고 기적을 함께 경험했던 게하시는 그만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아만과 같은 인생을 살 것이냐, 게하시와 같은 인생을 살 것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그 선택이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엘리사 곁에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당치 못할 축복임을 알았다면 게하시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로 인한 구원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당치 못할 축복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믿으신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당치 못할 축복으로 받으실 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으로 응답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앞에 두신 축복과 저주를 봅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배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길이 어느 쪽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망설이는 것은 아직도 버리지 못한 세상의 의와 이생의 자랑과 정욕 때문임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길 때 고치시고 싸매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희들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욕심에 눈이 가려 끝내 죄의 길로 달려간 게하시와 같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데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로운 자가 되어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그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이 족한 줄로 알고 그저 감사하며 자족하며 맡기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낼 때 이미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이 임한 자로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